성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참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속히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붙들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명예를 붙들고, 때로는 좀 젊은 사람들은 내가 어떤 일을 통해 성공할 것이다. 나에게 돈 드신 분들은 취미 또는 쾌락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가정에서 자녀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직장을 붙들고 이런 여러 가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붙들고 살고 있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나가 다 붙들고 살아갑니다. 문제는 우리가 여러 가지를 붙들 수 있지만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운명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보기에 좋은 것 같고 단단한 것 같지만은 결과적으로 멸망으로 이끄는 그런 것을 붙들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괜찮아서 붙들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썩은 동아줄처럼 후회하는 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것이 정말로 내가 내 인생을 그래도 좋겠다고 붙잡았는데 붙잡고 보니까 후회하는 일이 많이 있다. 그것이 어떤 상담소에서 나온 결과가 결혼이라는 겁니다. 저 남자를 붙들면은 저 여자와 함께하면은 내 평생이 평안할 것이다 하고 했는데 그것이 그렇지 못한 결과로 나타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언 14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망의 길이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 잠언 16장 4절 25절 말씀에도 똑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벌써 우리가 2026년 새해를 3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내가 과연 이 새해를 살아갈 때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내려놓고 새롭게 바르게 붙들어야 할 것을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새해를 2026년을 은혜롭게 아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가? 성경은 소망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망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붙들어야 되는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들에게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무엇인가? 우리들이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건 단순한 것, 희망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면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소망하고 있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지기를 희망하고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이런 것들을 초월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소망, 우리가 참된 소망을 가지게 되면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가? 성경에 말하는 소망은 이 땅을 넘어서 영원까지 연결해주는 소망인 것입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이 아닙니다. 환경에 따라서 시시각각 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이 땅을 넘어서 영원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영원까지
영원까지 변하지 않는 이 소망을 우리가 붙잡으면 어떤 환경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환난에 여건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엄청난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 있었지만 그들이 어떻게 견디고 승리할 수 있었는가? 참 소망을 확실히 붙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극동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올 한 해를 멋지고 건강하게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이 소망을 확실하게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게 되면 사도행전 초반의 내용들이 전부 다 소망이 가득한 내용들입니다. 3절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에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왜 주님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나타나셔서 말씀을 가르쳤었는가? 이유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따르던 주님이 죽었습니다.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야기로 들었습니다. 얼마나 좌절하고 낙심이 되었을까요?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두려워한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야기한 대로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메시아라고 믿었던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 향한 그런 핍박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그 핍박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 내가 생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내가 살아났다. 그러시면서 주님은 40일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다시 자세하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쩌면은 3년의 그 공생애 동안에 가르치심도 중요하셨지만은 부활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이 더 그들에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40일을 죽은 이후에 40일을 머무신 이후에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자세하게 주님이 떠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9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들을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주님이 돌아가시고 낙담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역시 내가 선택한 그 주님은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소망을 가지게 해주는 선택이었다. 그런데 40일이 지난 이후에 주님이 다시 하늘로 올려져 갔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제자들이 성천한 주님을 구름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구름 속으로 사라지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들에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내용이 10절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는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성지 순례를 가면은요, 그곳에 예수 성천 교회가 있습니다. 그 예수 성천 교회 안에 들어가면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에 보면은 사람 발자국이 2개가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계셨던 발자국이다. 그래서 성천교회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1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의 이상한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다시 40일이 지나고 그들 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떠난 이후에도 제자들은 전혀 흔들리지 않고 그들의 믿음을 지키고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떠났는데도 그들이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는가?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처럼 흔들리지 않고 여러 가지 핍박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어떻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은 다시 오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내가 너희들이 본 대로 다시 올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참 소망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환경과 여건에 연연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붙들어야 할 내용인 것입니다. 어떤 물질이나 사람을 붙들고 삶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붙들게 되면요, 우리도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담대하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다시 오실 그 예수를 계시록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계시록 1장 7절 말씀에 보면은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아멘. 주님은 그들이 본 그대로 구름을 타고 오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할 사람도 있지만은 때로는 가슴을 치며 애통해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역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구나 환영하고 손뼉치고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그냥 예수 믿을 걸, 진짜네, 예수가 다시 오시네. 성도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환난을 거두고 변하게 주시옵소서, 환난이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병이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물론 고침받고 환경이 변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형편이 언젠가는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았지만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장차 구름 타고 오실 생명의 주가 되신 주님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당당하게 멋지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뭐라고요? 다시 오실 예수.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의 아픈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 비틀어진 것, 상처받았던 것, 누구에게 말하지 못했던 그 원한도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그 피 묻은 손으로 우리의 가슴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을 교회 용어로 재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의 마음에 이 재림의 예수가 가득 담겨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올 한 해 무엇을 해야 되는가? 벌써 3주가 지났는데 여러분 결단한 것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좋아지고 있습니까? 변화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질 때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는 다시 오실 예수를 붙들게 될 때 그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새해 소망이 예수가 되도록 합시다. 그 예수가 여러분의 친구요, 그 예수가 여러분의 인도자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사명을 붙들어야 됩니다. 사명. 우리가 사도행전 1장을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은 그렇게 길게 기록하지 않아도 되는데
별로 쓸모없는 말을 많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가론 유다와 마띠아에 관한 기록입니다. 17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가론 유다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가론 유다에 대한 글을 읽게 되면요, 극히 기분이 좋은 말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좋은 일을 하면서 초대교회 사도행전은 초대교회를 세우는 이야기가 주가 아닙니까? 그 좋은 이야기를 하는데 중간에 별로 유쾌하지 않는 이 이야기를 왜 기록해 두었는가? 초반부는 17절부터 19절의 이야기는 가론 유다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후반부 16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은 마띠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론 유다 이야기를 기록한 누가는 오늘 21절부터 26절까지 마띠아가 가론 유다가 배반함으로 그가 자살을 하고 창자가 터져서 죽었다고 하는 유쾌하지 않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난 이후에 대신에 마띠아를 제비 뽑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우리가 알고 있듯이 가론 유다는 원래 12제자 가운데 총명받고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축복의 자리를 버리고 멸망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마띠아가 대신했습니다. 지금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 누가는 왜 유다와 마띠아를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는가? 이 말씀을 길게 기록한 이유는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론 유다와 마띠아의 길을 오늘 또 여전히 교회 안에서 걸어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을 하는데도 그가 가는 그 길은 가론 유다의 길을 갈 수도 있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혹이라도 내가 가는 그 신앙의 길이 잘못된 가롯 유다의 길이라고 한다면 마띠아의 길로 갈 수 있기를 권면하고 축복하며, 가롯 유다는 얼마나 비참한 사람입니까? 성경 말씀이 그럽니다. 내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도다. 얼마나 가장 비참한 말입니다. 너가 예수를 믿는데 그래 믿어도 되겠나? 그런 말 아닙니까? 내가 태어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도다. 그는 12제자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주님과 3년 동안 함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이 주시는 사명의 자리를 버리고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 30으로 주님을 판 은 30으로 밭을 샀는데 훗날 그가 내가 이 잘못했구나 이성을 찾고 그가 산 그 밭에 있는 나무에 자신의 목을 맵니다. 그럴 때 그 나무 가지가 부러져서 떨어져서 창자가 터져 죽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그 밭에 이름을 아겔다마 피바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며 걸어가는 우리에게도 두 갈래의 길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준 주님의 음성이 그렇습니다. 너는 어느 길로 갈래? 욕심을 따라서 가론 유다의 길을 걸어가겠느냐? 아니면은 마띠아의 길을 선택하고 가겠느냐? 주님은 그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서 믿음의 길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붙들기 위하여서 가론 유다처럼 세상의 길을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집니다. 혹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가족들이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해결하지 못한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마띠아의 길이 아니라 가론 유다의 길을 선택하는 자는 없을까?
정말로 내가 가는 그 길이 마태의 길이 맞는가?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을 다 정리하고 참 두려움 속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다 가론 유다의 길을 버리고 마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할 때마다 가란 심령 허락해 주시옵시고, 손 내밀 때마다 주의 보혈로 만져주시고 씻어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가론 유다는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는 적어도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론 유다를 유혹한 사탄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믿는 자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아담을 유혹해서 넘어뜨린 사탄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에 새해에 사명의 길을 꼭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 이 일에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가? 제가 첫날 그랬지 않습니까?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올라갈까요? 말까요? 어디를 갈까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물어볼 수 있는 기도가 여러분 일상 가운데 가장 먼저 시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지나고 난 뒤에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론 유다는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마음에 사탄이 마음에 팔 생각을 넣었더라. 마음을 생각을 넣었더라. 제가 지난 금요일 철야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사탄이 들어오는가? 마음의 문이 열려 있으면 들어오게 됩니다. 사탄이 들어온 문이 무엇인가? 교만의 문이었어요. 성경에는 교만으로 인해서 무너진 자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만하면 우리가 무너지는 겁니다. 사탄이 들어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도 교만으로 무너졌습니다. 아사 왕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겸손을 자랑했던 기드온도 나중에는 교만함으로 무너졌습니다. 비록 지금은 연약하고 내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힘들면 힘들수록,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그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은 기도의 제목이 될 때에 우리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듬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을 붙들기 위하여서 가론 유다처럼 안간 힘을 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길에는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가론 유다의 길과 마태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너는 어떤 일들이 어떤 환경이 너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가론 유다의 길을 선택하는 자가 아니라 마태의 길을 선택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믿음의 길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붙들기 위하여서 가론 유다처럼 그 길을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론 유다는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넘어집니다. 나도 그렇게 갈 수 있겠구나. 여러분의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로 십자가를 붙들 때 그 십자가상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를 살아갈 때에 내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가?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가? 성령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론 유다의 길이 아니라 마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선택할 수 있는가? 사실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요, 우리의 힘으로는 마태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세상의 거대한 물길이 우리를 엄습해 올 때에 그런가 하면 사탄의 교모한 그런 유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에 우리의 힘으로는
물리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사도행전 1장, 2장을 꽉 채우고 있습니다. 제가 늘 그렇게 강조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의 불같은 역사, 바람 같은 역사가 일어났더라. 내가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에, 내 가정에, 내 자녀의 가정에 성령이 가득하게 임하여질 것이다. 임하여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들에게 약속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4절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한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얼마 후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주님을 만나고 돌아와서 마가라고 하는 사람의 방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때에 성령이 임하였다고 성령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몇 가지 포적을 주셨는데 그 첫 번째가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였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모두의 귀에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도하다가 놀라서 눈을 떠보니 120명의 머리 위에 불의 혀 같은 것, 불의 모양 같은 것이 각 사람의 머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방언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방언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각 날에 흩어져서 자신의 말을 잃어갈 때에 자신의 말이 들려지는 거예요. 자신의 말이 들려져요. 러시아에 가면은 고려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는 일주일 동안 중국 선교를 다녀왔는데 그곳에도 조선족이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어린아이들은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에 그들이 하는 말이 자신의 말로 들려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언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이 임하는 그날 그들의 말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잘못된 성향이 무엇인가 하면은 방언을 하고 기도가 깊어지면은 기적을 추구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자꾸 기적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그때의 핵심은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언제 성령 하나님이 임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할 때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제 권능 익숙한 말인데 언제 받게 되는가? 이러면 성령 받기를 원하십니까?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받으십시오.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이 성령이 언제 내 마음 안에 임하게 되는가?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임하는데 그 임함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우리 마음 안에, 우리의 마음밭이 욕심과 교만이 있으면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도 방언을 받고 통역을 받고 예언을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런 소망과 가란 마음이 있다면 먼저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내 마음 안에 교만은 없는가? 욕심은 없는가? 게으름은 없는가?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살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이 정리되는 그 순간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약속된 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셨듯이 주님, 내가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성령이 없으면요, 성령을 알지 못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성령을 받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구원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무엇인가? 예수님이 오실 때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무엇을 하는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말하는 권능은 다른 곳에 말하는 이 권능, 두나미스,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익수사는 말입니다. 어떤 권능인가?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능력을 받는데 어떤 능력인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예수 증인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해하고 혼돈하면 안 됩니다. 보편적으로 부흥사나 목사님들이 어떤 질병이나 어떤 치유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 안에 있는 모든 악기는 결박도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고침받을지어다 일어날지다 할 때에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예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습니까? 그 예수가 내 안에 있음을 확인하게 될 때에 놀라운 능력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오면요 권능을 받습니다. 이 권능은 어떤 권능인가? 예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내가 예수 믿는다. 예수 믿는다. 제가 한번 시간이 나면은 다음에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음식을 먹을 때 제일 먼저 뭐 합니까?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음식 먹을 때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작은 행동이 능력이 있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피할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이야기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니엘서에 보면요 왕이 차린 진미를 먹지 않습니다. 나는 안 먹겠습니다. 나는 뭐만 먹겠다고요? 풀만 먹겠다는 겁니다. 채소만 먹겠다고요. 그런데 열흘이 지나고 났을 때 그들이 훨씬 다니엘의 세 친구가 훨씬 때깔이 좋았더라. 비록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작은 기도라 할지라도 음식 앞에 드리는 그 기도가 진심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네게 능력이 임할 것이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 말했는데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가 내 안에 예수가 있다고 고백하게 되면요 성령은 자동적으로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하게 전도하는 정의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과 유도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말로 전하는 복음은 말할 것도 없고 복음대로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요즘은 말로 하는 전도하는 그 시대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가? 관계 전도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삶을 통한 전도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집약해 보면은 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 사명을 선택하여 사는 삶,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성령님이 함께하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은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실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할 때마다 성령님 하실 때에 기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을 거룩으로 변화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으로 변화시키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요, 우리 안에 끝도 없이 찾아낸 욕심, 교만, 더러운 것들 다 성령님께서 잠재우시고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요, 우리를 거룩의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예수의 능력이 그것입니다. 죄를 미워하고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게 됩니다.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요,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말이 달라집니다. 극동교회 모든 성도들 안에 특별히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의 말이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다듬어지고 고쳐지고 변화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옛날에 제가 옛날 사람이지 않습니까? 옛날 사람 툭 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죽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저는요, 그 말이 좋은지 몰라요. 제가 은혜를 받고 난 뒤에, 성령을 체험하고 난 뒤에 옛날 사람들이 뭐 말만 하면 죽겠다 하는데 그 말이 너무 좋은 말이었어요. 내가 죽어야 십자가 삶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말이 변화될 수 있길 바랍니다. 죽겠다, 못 살겠다, 안 된다는 불평하는 말이 아니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변화될 것이다.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의 가정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따라 사는 삶을 아주 쉽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5절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라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짧은 구절이지만 성령에 대하여서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사는 삶의 비결이 무엇인가? 아이고, 목사님 늘 성령 받아야 되고 변화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럼 그것이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생각. 우리들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경건의 시간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생각을 하나님과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는 꼭 해야 됩니다. 주님, 내 생각을 다듬어 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다듬어 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성령과 함께 맞추기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성령 충만하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생각이 변화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고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변화될 수 있길 바랍니다. 부흥회나 기도원 가서 은사 받는데 신경 쓰지 말고 매일매일의 일상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생각 속에 성령 말씀과 함께 하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성령님을 생각하고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하겠다는 그런 고백을 드리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으로 채워진다면, 변화된다면 그 순간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성경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리도 아무리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올 한 해는 여러분의 생각 속에 성령님을 가득 채움으로 인하여서 행복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은 우리의 생각이 엉뚱한 곳으로 갑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갑니다. 인간은 타락한 본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게 되면요, 우리의 생각이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합시다. 생각을 주님과 함께 합시다. 주님, 내 생각을 다듬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합시다. 이것이 우리가 새해에 붙들어야 할
소망이요 붙들어야 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쓸데없는 세상적인 거 다 잊어버리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다시 오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될 때에 놀라운 영적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그 길에는 가론 유다의 길이 있고 마떼의 길이 있습니다. 가론 유다의 길은 흔적도 없이 생각 속에도 지워버리고 소명이요 사명이 대신 마떼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는 잠시 한번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